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7차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방 중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이 자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혹 들어보셨나요? 메뚜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하루살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던 하루살이는 메뚜기한테 막 실컷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이제 열받은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팼어요. 집으로 돌아간 하루살이는 자기 형에게 복수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형 하루살이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 5,000마리를 데리고 전속력으로 메뚜기한테 날아갔습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중심으로 삥 둘러싼 뒤에 이제 결투를 신청한 것이죠. 문자 그대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진검승부가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대 5,000이니까 말입니다. 도저히 주판을 튕겨봐도 승부에 가망이 없다 생각한 이 메뚜기가 어렵게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야, 승부는 내일로 미루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제안을 형 하루살이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데 무슨 내일 승부를 걸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오늘만 있고 그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보나마나 형 하루살이는 메뚜기와 죽을 뚱살뚱 싸웠을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하루살이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이 연사 확실하게 외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자세만 좋아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자세만 좋으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자세에 관해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 소개한 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자세는 이 3방이에요. 이제부터 3방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은 방랑입니다. 방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방랑은 그야말로 대책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곳저곳을 표류하거나 유랑하는 인생 말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방랑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랑이라는 자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남들이 장사를 하면 자기도 장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때마다 뭐가 좀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해요. 다 그것만 해요. 예를 들어서 한참 지나갔죠. 노래방이 된다. 그러니까 막 동네에 노래방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기도 노래방, 저기도 노래방. 지금 이 동네도 노래방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노래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것도 한물 가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먹는 장사도 뭐가 된다 하면 온통 그 식당만 생겨요. 한때 오리고기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시죠? 최근에는 이제 오리고기집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조류독감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조금 숨 돌릴만 하니까 또 한 방 치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연산군묘 가는 그 일이 오리집이 쭉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또 맨 장어집이야. 이게 언제 또 이게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휴대폰 대리점들 마찬가지. 이 동네만 해도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 매장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일 심한 곳이 대각선으로 파리바게뜨 옆에 있는 매장. 맨날 바뀌더니 결국은 애견용품 판매장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이 대세인데요. 저는 커피 브랜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목사인데 커피 전문점만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러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 언제부턴가는 줄줄이 문 닫는 일들이 이어질 게 틀림없습니다. 다른 직종들처럼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들이 조기교육한다고 하면 자기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들이 유학 가면 자기도 유학 갑니다. 남들이 유행이라고 하면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편승하는 인생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뭔가를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할 줄 아는 것을 더 좋아해요. 뭔가를 하긴 하되 제발 방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은 방황입니다. 방황은 단어의 어감상 다분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방황은 방랑처럼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은 목적은 있는데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을 때의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탐색의 시간.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걸 살펴보고 상황을 판단해보고 하는 탐색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가는 도시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여름에 농촌 선교지 가서도 갔다 오면 보람이 되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 데이케어 센터에 우리 지난번 부채춤 팀들이 같이 가셔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오셔갖고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어요. 박수를 치는데 쉼 없이 박수를 치시고 목사가 설교한 땐 마치고 나야 박수 한번 쳐주더니 아니 이분들은 한번 공연하니까 계속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좋아하시던지 원장님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렇게 와서 이를 할 수 있어서 참 보람됐습니다.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나도 우리가 가슴 벅찬데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전쟁 마치고 그때는 다 걸어서 다니는 전도여행이었으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요즘처럼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들을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왔으니 좀 충분히 쉬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별로 안 쉬어요. 조금만 쉬고는 다시 그 뜨거운 감격의 현장을 떠올리며 서둘러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2차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은 이번에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으셨지요? 그 걸음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그래서 길을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길이 막혔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이번에도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황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야말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그런 방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황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 되었느냐?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증거라는 목적을 놓고 방랑이 아닌 방황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 환상을 한여름밤의 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빌립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성경을 보면 마게도냐의 첫성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교두보가 생긴 것입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유럽이 차지했던 영향력은 가히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아니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성령이 막으시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쭉쭉 읽고 지나가는 거지.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막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의 시기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그 방향을 잡는 틀로 바울이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가 바로 바울이 방황을 마무리하고 방향을 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게 된 의미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방황은 방향을 찾기 전에 거쳐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은 다른 말로 하면 유연성이다.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유연성의 반대는 고집불통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방황의 유익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실 이런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도 그다지 없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대단히 올곧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전쟁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38선 쪽에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교전하는 일이 잠시 있어서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또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될 일인데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 가운데 곡사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사포와 박격포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대포를 곡사포다 그러는데 무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런 곡사포는 사실 전쟁 시에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대포인데 왜 안 무서워요? 대포인데 그 나라에서 포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텐데 왜 안 무서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대포가 쏘기는 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좌표를 재서 쏘긴 쏘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딱 떨어지지 않고 그 주변에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무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로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미사일에는 오늘 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을 써요.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이 뭐냐? 순간순간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서 마침내 원하는 목표물을 마칠 때까지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그게 크루즈 기능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가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 때로는 심지어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원하는 벙커를 터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은 크루즈 기능이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곡사포를 쏴갖고는 백날 천날 해도 절대로 못할 일을 요즘의 미사일들은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에 머무는 인생은 그야말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자신만 피곤하면 괜찮은데 남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대할 열매도 없어요. 반면에 수정 기능이 있는 인생, 크루즈 인생은 어떨까요? 크루즈 인생처럼 유연하게 방향 찾기가 가능한 인생은 그야말로 뭔가를 해내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체험이 우리 아이들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때그때마다 방향 수정을 잘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게끔 돕는 것. 그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고집불통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크루즈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크루즈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크루즈 기능을 통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 큰 계획을 기꺼이 수정합니다. 이건 내가 세운 거니까 반드시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일생을 통해 이루어낸 믿음의 위협을 보십시오. 실로 대단합니다.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가운데 무려 13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서신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자기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망과 상처, 갈등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 시즌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상대방에게 배용준이나 김태희 같은 외모에 카네기만큼의 돈도 있어야 되고 아인슈타인 정도의 실력도 갖춰야 된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다 못하고 여기다가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신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정말이지 결혼에 꼴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실감을 갖고 그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른 크루즈 기능을 작동해야 결국은 만족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아시잖아요. 장기를 둘 때 장기판에서 어떤 말이 제일 강한가요? 요즘 장기 두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저 어려워서는 장기 많이 뒀는데 장기에서 제일 강한 말은 두 말 할 게 없어요. 차와 포가 제일 잘 갑니다. 제일 강합니다. 왜입니까? 그 말들은 가는 길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자유와 유연성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바르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쫄은 어떻습니까? 쫄은 장기판에서 그냥 한 칸밖에 못 움직이는 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쫄은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나마도 뒤로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쫄은 장기판에서 제일 먼저 운명을 달리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쫄같이 살지 말고 차나 포같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연성이 능력입니다. 매사에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워. 자기가 읽은 책이라는 게 딱 한 권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의 이야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정신 나갔네. 저런 말이 어딨어. 자기가 안 읽어온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이 읽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진짜 고집불통 사람, 딱 한 권 읽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세상은 알아야 할 게 넘칩니다. 세상은 넓고도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광대합니다. 그러니 쫄처럼 한 칸씩 움직이느라 애쓰다가 질에 주저앉지 말고 차나 포처럼 보다 넓게, 보다 멀리,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앙의 내공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자원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십시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이 삼방 중에서 방랑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신앙의 방랑 정말 그만둬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방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저희 오셨던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 목사님으로서도 선배지만 또 신학교에서는 또 저희 은사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번 저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의 직분을 가졌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오늘은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라고 말할 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방랑이 있어요. 그 방랑은 멈춰야 합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방향을 거쳐서 이 방향을 거쳐서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러한 유연성과 집중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인생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제7차 특세, 이제 두 번째 주간에도 위대하고 멋진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무엇보다 이번 주간 컨디션도 잘 조절하시고, 일교차 심하니까 어디 가실 때 겉옷도 하나씩 챙기시고, 감기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잘 챙기셔서 우리 모두가 힘내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목격자 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